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네 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694쪽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36절입니다. 29장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으로 가겠습니다. 30장 8절 9절. 그런즉 697쪽입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31장으로 갑니다. 3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700쪽입니다. 700쪽.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으로 갑니다. 7절 8절입니다. 32장 7절 8절. 페이지 수로는 700쪽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31절입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9장서부터 32장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지는 않는데 우리 시중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12번째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19명 중에 12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히스기야에 대한 총평, 총평은 2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29장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다. 29장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했다. 30장 유월절을 드렸다. 유월절을 드렸다. 31장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유다에 뭐 여러 산이 없어요.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다윗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온산이죠. 산을 보는 그 산이 우리 이제 일자산 정도 되는 거죠. 일자산 중간쯤에 이제 보온병원 정도 되겠죠. 거기에 다윗 왕궁이 있고 그 주위로 솔로몬이 아내가 이제 외국에서 올 때마다 다 자기들의 신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산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을 우리 히스기야 왕이 제거를 없애서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2장에 아수르가 이제 두 번 침입해 와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히스기야가 벌벌 떨고 돈으로 다 떼워서 이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병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이제 너 반드시 죽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고 15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후에 15년 정도 살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나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제 유다를 방문하게 되죠. 바벨론 왕의 편지를 갖고 왕이 보니까 참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참 평안하게 잘 다스립니다. 라는 그런 친서와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좋은 말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치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31절입니다. 32장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가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갔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결케 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29장입니다. 30장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 우리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 당시에 시내산에서 2년차 때 한 번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유월절을 지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유월절을 한 번 또 지키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 시대도 유월절을 못 지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두 번째 달 15일에 원래 유월절은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인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이 다음에 왕이 문하셋 다음에 왕이 요시야 때도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눈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온갖 고초를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가 나와서 유대의 역사 가운데 7번 정도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14일에서 15일 갈 때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쉽게 얘기해서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월절을 지켰는데 얼마나 영광과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존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11조라는 것은 애국심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충분히 섬겼다. 이런 것이 유월절을 드렸다라는 30장.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거기 30장에 또 하나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 예수를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대충 믿어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와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집으로 가면서 동네 어귀에 있는 성황당 이런 걸 다 부시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두 번째 평가가 우리 31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31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이래나 이게 29장이죠. 율법에나 계명이나 이게 30장이죠.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하였더라. 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넘어와서 아수르와의 전쟁과 교만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전쟁 속에서 물론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아수르 전쟁 가운데 돈으로 때웁니다마는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요.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대장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안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대적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잘 다스려지니까 히스기야가 교만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15년을 연장을 받죠. 그 15년 연장 받을 때 두 가지 사건을 이 인간이 해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무려 55년이나 통치한 므낫셋을 이때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뻘쭘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걸 다 보여주고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얄궂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29, 30, 31, 32 내용은 이제 아는 거예요. 다음 주 33장에 므낫셋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조금 몇 장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아 아들들 해서 이제 한 3번, 4번 정도면 역대하도 끝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잘 보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형통을 히스기야의 대부분 생애는 다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면 29장, 30장, 31장, 32장도 30절까지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31절에 와서 시험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대적들이 우리 성경식으로 보면 에돔이 놀라고 모압이 떨며 이런 하나님의 찬송시를 받았던 왕인데 사무엘라 마지막 장 첫 절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조국교회 형편상. 자, 24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격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다윗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안심하고 형통하고 존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건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뭐 템테이션이니 뭐 테스트니 이런 얘기는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세상에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자, 형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통과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8장에 그의 형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제 베레스를 낳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39장에 또 요셉이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 형통이 나오는 거죠. 자, 형통이라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초막이나 암이나 난소암이나 폐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아무런 염려나, 아무런 돈의 문제나, 아무런 건강의 문제나, 아무런 자식의 문제나,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형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해결하러 돌아다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해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결하러 돌아다니고. 그 해결하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뭐예요? 시간을 다 파는 거죠. 현실을 성도가 됐든 성도가 아니 됐든 이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이 내일 문제 생기면 당황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당황해요. 그러나 다음 주에 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당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고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일은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 암, 돈, 자식,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지런히 일생을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형통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고 현실 조건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냥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의 105편 1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가 뭐예요? 시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이라는 뭐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무한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저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근데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우리와 같이 잔을 나누다가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을 보세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아침에 오면서 자기는 이게 오래 산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저 나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저 나이까지 살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며 기도받고 진료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공동묘지에 다 들어가서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않고 묵묵히 그냥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자, 우리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연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한 형통은 죄라고 성경은 잠언 2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언 21장 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얄궂죠? 예.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왜 다윗에게, 왜 요셉에게 이런 시험이 있느냐? 왜 우리 김혜영 장로님에게 암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왜 강영철 목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과정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로는 되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는 되죠. 그러나 애국심이 안 됩니다. 애국심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내가 쓰는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죠. 이건희도, 정주영도, 이병철도, 최종년도 다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래도 돈이 나를 책임져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를 어떻게 압니까? 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산문, 사문, 오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설립 예배를 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돼요. 목회는 직임이지 이게 직업이 아닙니다. 직분이지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과 경험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과정은 필요하며 그 과정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며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형에게 팔렸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임금님들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그 임금님들의 감옥,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귀족들의 가정,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서민들의 삶을 다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집을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말씀에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는 시간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불한 요셉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돈도 벌고 싶어하고 자존심도 세우고 싶어. 공부는 안 해요. 전문가는 되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자면,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웨민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은혜죠. 저희 집사람이 소천할 때도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오늘 그 본문에 답을 주는, 너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자족하고 있지? 나 그걸 못 본다. 너 안심하고 있지? 너 그걸 못 본다. 저는 늙어서도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왜? 목사님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잖아요. 60이 돼서 집도 절도 없고, 이게 뭔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권사님들 앞에서 너무 다 당당하고 너무나 가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훅 집어넣는 거예요. 너 그걸로 하이 웃기는 소리 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영광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영광을 목적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저를 시험하였도다라는 것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강영철 목사의 아픔, 우리 김혜영 장로님의 아픔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뭐로 해석을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영광이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짱짱짱 힘들다 덥다, 저도 힘들다 덥다 해요. 그렇게 돌아다녀 봐야 답 없어요. 답 없어.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얄궂게 32장 31절을 기록한 이유이며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약속 속에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새끼 강 목사 저거 벌 받아서 저거 각시 먼저 죽었다, 저거 장로님 저거 아이고 개꼴 나서 저거 아이고 저런 개떡 같은 신앙을 하니까 저거 암 걸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환난이나 고난이 잘잘못을 대한 응보라고 보는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지까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탕자 저놈의 새끼 저거 개꼴 났다,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저거 아버지에게 박박 개기더니 아이고 병신, 쥐염 열매 먹고 아이고 지랄,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항복,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거늘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잘잘못에 대한 응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처럼 훅 불을 여러분들 가슴에 불을 질러 도전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야 살아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뢰입니다. 강영철 목사의 설교, 김성모 장로님이 집례위원으로 참나는 성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 권위를 인정하는 권징이란 말입니다. 자, 그 앞에 거룩하고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께 불서이세. 이것도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게, 돈 벌려고 돌아다닐 때도 그러면 돈 준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돈 준 사람에게 나 목사인데 이렇게 껄떡거리고 오면, 신문사 사장은 강영철 목사가 발행이에요. 강영철 목사 대우하란 말이에요. 왜 지가 나이가 많다고 껄떡대냐고. 그러니까 현실은 뭐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이 정도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윗에게 불을 질러 도전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여지없이 히스기야에게 불을 질러 도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안심하지 하여. 너 이제 살만하지? 괜찮습니다. 우리 세상 말도 있잖아요. 살만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새벽기도, 우리 친척 고모님이 새벽기도하고 맨날 하는 게 자식을 위한 기도. 그 자식이 지금은 어머니를 버리게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버리심을 당한 우리 친척 삼촌을 제가 만났어요. 가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친척 삼촌이 뇌출혈로 식물인간인데 돈이 있어서 그 여자가 거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강아지 인형을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돈을 잡수시면 얼마나 고모님이 저렇게 하면은, 저거 1억 주면은 저렇게 간병을 7년 동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할 것 같아. 왜 기도의 사람이라며.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죠. 고모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영철 목사 지금 코딱지만한 교회 하니까 우습죠? 자기는 대형교회 다니니까 뭐 있는 것 같죠? 그때 와서 제가 밥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조카를 잘 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성도에게 아까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라. 전공 필수예요. 이거는 교양 필수도 아니에요. 전공 필수예요. 이거를 이수 안 하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천당에 못 가요.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만족,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김혜영 장로님이 아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김혜영 나 너 포기하지 않을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금을 일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편안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흔들듯이 우리를 흔들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강영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못해. 응? 그래.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안 죽었으면 나도 그 삼촌하는데 그 여자를 이상하게 보죠. 제가 그거를 제 눈으로 보겠어요? 저거 뭐 돈이 얼마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고모님 1억을 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분은. 근데 그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신랑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강 목사 말이 그때는 맞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님 소천했을 때 우리 강영희 집사하고 맨날 어울리니까 되게 싫었어요. 저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저래? 그런데 지금은 제일 많이 친하게,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통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을 해서 너 가슴과 손발까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 아니 꽂고 띠 꽂고 열받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꽂고 띠 꽂고 열받는 일에서 나 교회 나가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더 코너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아니 꽂고 띠 꽂고 그 열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18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옛날에는 그저 이 여건과 형편과 상황,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세상적으로 돈도 동원하고 백도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하다가 안 돼서 교회 와서 기도도 동원해봤지만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성스럽게 담고 포장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확인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